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이 주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되시게 하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도 가득히 말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위하여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배석 모두 함께 찬양하세.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감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인 보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두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인 보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인 보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해. 아멘. 우리 뜻없이 무릎 꿇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리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는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늘 가르고 임하여 주셔서 그 부흥의 불길로서 우리의 영을 태워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뜻가운데 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늘 사랑하오니 주님의 뜻가운데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사랑하오니 모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만을 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세상과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하는 시간에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구름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찬양합니다. 신부님을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오시는 한국들로 같이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히려 예배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를 분명히 알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다 주님을 향하다 우리가 아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질지를 깊이 있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많이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박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장 32절까지는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바울이 체포돼서 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까지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때는 AD 58년에서 60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AD 58년 제3차 전도 여행에서의 귀환과 동시에 바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로 이송된 뒤에 그곳에서 로마로 갈 때까지 약 2년간을 구금 상태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다음에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체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까지를 보도하는 21장 17절에서 26장 32절까지의 기록은 3차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나 혹은 그 전에 예루살렘 사역 또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들이 나왔던 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장 25절까지에 비해서 많은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부터는 많은 사건들이 나타나고 공간도 나타나고 막 이렇게 공간 이동도 많지만 여기 오늘부터 나타나는 공간은 그냥 핵심 내용의 줄거리가 이 유대인들에서 의해서 잡혀 체포된 바울이 이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거듭된 유대인들의 고소에 맞서서 유대 군중 앞에서 또 사내들인 앞에서 로마 총독들 앞에서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이 총 5차례 걸린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에 대한 내용만 21장에서 26장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위해서 이 저자 누가는 무려 6장에 걸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기록을 했느냐면 단순히 그냥 바울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매듭짓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변론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누가는 실질적으로 받아 적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그 저자들이 바울이 믿고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변증으로 꼭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26장까지의 기록을 길게 자세하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형제들 그리고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것은 이 다음에 있는 것과
완전 상반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상반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까지 보면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무례하게 폭행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이 선명하게 대비를 시키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 바울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형제를 생각하고 극진히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바울을 적대하고 바울을 공격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로 다음날 야고보에게로 간 것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무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 이튿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튿날은 사실 누가가 그렇게 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뭐냐? 쉬지 않고 사역했다. 이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튿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진 방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이것은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찾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 교회에 이 사랑의 헌금을 전달하여서 제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고하러 찾아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그 야고보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야고보가 아니라 이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5장에는 이 사도와 장로들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 그런데 여기에는 사도들이 없어요. 이 사도들이 왜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 복음을 위해서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 전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회 안에는 이 야고보와 그 장로들만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를 중심으로 장로들이 모인 것처럼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그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 감독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역사가는 당시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곳에 있는 공동체를 아주 선명하고 분별력 있게 잘 치리했다 이렇게 또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아주 사역을 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함께 모인 이유는 바울로부터 이방 교회의 구제 헌금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으면서 또 바울의 선교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함이죠.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70인의 장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한 사람과 70인의 장로들이 모여서 같이 여러 사역들을 상의하고 나누고 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교의 이 사내들인 공예도 마찬가지죠. 사내들인 공예도 70인의 그런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듯이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70인의 장로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기다린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사역을 크게 할수록 교회의 질서를 존중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8절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튿날 일행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의 대장정을 마치고 굳이 예루살렘을 찾아갔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곳도 아닌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를 찾아서 선교 보고를 한다. 이것이 좀 의문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먼 거리를 굳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게 보고할 의미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또 찾아와서 어떤 말을 듣냐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 에베소와 그 장로들의 말을 듣고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였다 이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 결례를 행한 것은 뭐냐면 어떤 행사를 치는 건데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 당시 때
자신의 물질을 통해서 뭐 이렇게 제사처럼 금액을 지불해서 하는 행사라고 해요. 근데 이러려면 많은 재물이 필요하고 뭔가 행사를 하려면 마음을 다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취임식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결례를 행한다는 것은 공포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물질과 많은 에너지와 이런 게 소비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 해요. 그것도 자기의 사비로. 그러니까 사실 선교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데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우리 교회에서 대줄 테니까 결례 행하세요 할 수도 있는데 당신이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사도 바울은 알겠다고 그러고 본인이 개인 사비로 해서 이렇게 결례를 행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해를 막은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해줬다 그러면 이 타의에 의해서 된 건데 자신이 내고 했으면 자신 스스로 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제 오해를 막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갔으며 굳이 결례를 행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고백처럼 복음의 진리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낫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조금 감이 있으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2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도 바울은 뭔가 이렇게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도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그 16절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회심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이것은 훈련하는 기간들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후 3년 만에. 사도 바울은 혼자서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를 통해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안수하여 보냈다. 누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부른 자는 예수님이요, 안수해서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죠. 예루살렘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갈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어떤 그 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잘 따르죠.
또 조직의 상위자들과 대표자들의 말에 순종하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자신의 주장이 강해지고 또 경력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연륜이 쌓이면 뭐 그것을 좀 쉽게 그냥 거절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뭐 그냥 넘어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자기 역할이 중요해지고 또 업적이 쌓이면 그런 태도가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복음에 대한 카리스마도 있고 또 그 어떤 사도들보다 뛰어나고 또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감당한 위대한 사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당시 때만 해도 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간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이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 일부러 가서 선교 보고를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그 유대인들 사이에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 사이에서 어떤 질서를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예루살렘이면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인 것이고 그런 중심적인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직접 들러서 방문을 해서 또 결례를 행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때요? 주위 성도들에게나 사람들에게 덕이 되겠죠. 질서를 지키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알려지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좋은 영향력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단이 있어서 그 교회 그 교단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총회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총회 안에는 노회가 있고 그 노회 안에 시차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시차례 모임이 있고 또 노회 모임이 있고 또 아주 큰 일이 있을 때는 뭐 총회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근데 사실 이런 것이 좀 번거로워요. 보고하는 것도 많고 서류 낼 것도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받는 유익이 많아요. 그 노예 안에 속해 있을 때, 총회 안에 속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덮어주고 어떤 이런 것들을 잘 돌아봐주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오히려 자신이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노예나 막 이렇게 총회를 탈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막 속박을 당할 때, 막 귀찮을 때, 막 교회는 막 커졌는데 자꾸 부르고 막 뭔가 이렇게 자꾸 이런 거 같고 그러면 막 벗어나려고 하죠. 근데 습성이 뭐냐면 그런 게 뭔가 얽매이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얽매이면 뭔가 좀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 고통스럽고 막 이러니까 그냥 탈퇴버리고 그냥 우리 그냥 독립교단으로 가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보호되는 게 중요하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서류를 내고 많은 보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이 있어야 안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교회를 위한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노회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하고 행정적인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죠. 만약에 그런 곳에서 속해 있지 않으면 편해요. 뭐 서류도 필요 없고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고 우리가 법 세우고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도 아니요. 또 온전한 교회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것을 교회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도 있어요. 혼자 뭐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이 잘 됐으니까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안 만나고 그러면 피곤하지도 않고 여러모로 뭐 헌신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부딪히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또 교제하다 보면 상처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희생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혼자 있는 것보다야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되고 더 또 그 가운데 서로 더 똘똘 뭉치게 되고 더 하나가 되고 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 제자들을 만났을 때 같이 데리고 다녔대요. 같이.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다투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제자들이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초대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단체에 속해서 우리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전체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교회가 하나 되게 심쓰라 이런 말씀을 했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이 하나 되라 하나 되라 너희가 하나 되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주제가 뭐냐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는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야 큰 일을 이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가 돼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초대교회가 똘똘 뭉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 되는 것을 자신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방문해서 그들과 소통하고 나누면서 결례를 행하고 본을 보이면서 하나 되게 힘썼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도 이렇게 하나 되어야 되는구나. 서로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좀 대가가 더 지불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고 때로는 그냥 혼자 있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같이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속한 이렇게 목장이나 이런 분들 보면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내 좋아하는 사람 그런 거를 만나는 것을 세상에서는 동호회라고 그러죠. 이 동호회는 자기가 그냥 원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취미, 자기 성격 맞는 사람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교회라는 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이든 타이든 어떻게 하나가루로 엮여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 되게 힘쓰는 것 좀 대가가 지불되고 시간이 지불되고 뭔가 스트레스도 받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 되게 힘쓰므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이런 많은 대가를 지불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힘쓰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게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서로 사랑하게 힘쓰는 섬기기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지킨 나만의 삶에 갈고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릴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우리 또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 되게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맞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지만 생각이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게 심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계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으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또 영혼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위의 영혼들 동일하게 사랑했는지, 동일하게 손을 내밀었는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마음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섬기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더욱더 사랑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게 힘써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여 주님을 정말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손을 뻗어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모든 이들을 이해하며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동부 다음 세대들 우리 영어 예배를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게 임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서로가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지켜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전도 사역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이 온전히 맺혀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놀라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에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로 지켜주시고 당장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함께 사랑하는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열심히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와 영광을 함께 하시고 바라보며 나아가시고 오늘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함께 진리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 각 가정들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들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풍성한 은혜와 사랑 더욱더 심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온전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만이 나게 그 사람 안에 온전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와 주님의 영광을 사랑하시는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완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선교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들과 그 하는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 능력의 주님,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심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에 심쓰며 서로 사랑하기에 심쓰며 섬기기에 심쓰며 서로 협력하기에 심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을 하나 되기에 심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먼저 하나 되기에 심쓰는 자가 되어서 어떤 영혼이든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사랑을 나누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 되기에 심쓰며 내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평화가 되셔서 막힌 답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이웃과 더불어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서도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많은 기도와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확신 가운데 나가기 원하며 또 우리가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예배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심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선교지마다 또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각 초소에서 지금도 열심히 고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이 간구한 모든 것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성도들의 그 음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형통함을 입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를 심쓰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웃사람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